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냥 찬양 많이 했을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어요. 보통 우리 성경에 별명을 가진 성경 장수들이 있어요.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또 은사장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네, 12장. 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자손손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해서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만 섬기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유대교, 또한 알라를 믿는 이슬람,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요 모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우리가 그걸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계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아니죠. 과거 시제도 아니에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순종하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요.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표, 너가 75세에 일단 떠나면 너가 한 뭐 86세 정도 되면은 그 이스마엘을 낳을 거야. 그리고 좀 더 가면 100살이 되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나올 거야. 뭐 그런 인생의 계획표를 쭉 보여주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다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아요. 네가 이 정도 믿음이 자라면 내가 뭐 너를 위해서 교회를 예배해 놨어. 열방을 예배해 놨어. 너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것보다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살기 좋아요. 근데 지금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안정된 삶을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내키지 않고 어쩌면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죠. 뭔가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어 딛습니다. 액션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 바를 다 보여주면 제가 갈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시면 내가 가겠대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믿음이라 그러죠. 어린아이 신앙.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주시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돼 있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늘 우선적으로 세워나갔죠. 신약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봐야죠. 자,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쩌면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갔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은 그때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준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은 살아계신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어 하나하나를 소홀히 보지 마시고, 자,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자, 내가 길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를 너희들은 이 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성령님이 생명이세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또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그 자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은 살아있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데 뭐 이렇게 이것을 막연히 그냥 넘 얘기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말씀이 살아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다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 안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안에도 계시는 거고.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건 정말 확실하겠죠. 근데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인치듯이 말씀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 누군가의 말을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들어. 근데 자기 아내 말만 듣더라. 그러면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사람 말은 안 들어. 기록된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면서 얼마나 날씨를 주관하시면서 정말 말세구나, 마지막 때구나, 그거 알게끔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은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걸로 알아듣는데요. 기상청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상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정말 깨어있으면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동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처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세상에 저는 시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시가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말씀들을 가끔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전혀 시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유행과 가사를 통해서도 망부석,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가끔 저 기도하면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그 있죠, 유행과 가사. 그런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게 하실 때 있더라고. 제 수준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에게, 저한테만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까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둘 다 등을 들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 등을 갖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가거든요. 그때사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가요.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힌지라 그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요.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근데 안에서 소리가 나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왜 모른다 할까요? 등 가졌는데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듣고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 성령님과 교통한 적이 없어. 그 성령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 그분이 말씀하셔도 그것에 순종한 적이 없어.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그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 준비가 안 되면 마지막 때 보라 주님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그때서 기름 준비하면 늦은 겁니다.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드려도 나 너 몰라. 네가 언제 나에게 물어봤어? 그래서 이 성령,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구약 시대는 성과 하나님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신약은 성자 예수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근데 각 시대마다 똑같은 다 말씀이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죽이기까지 하셨죠. 지금 이 시대도 성령 시대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과 함께 가면 말씀으로 선포해서 귀신이 나가고 말씀을 선포해서 아픈 자가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2단 3단 찾죠. 신사도 찾죠.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하나님 대적하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근데 가장 누가 제일 대적을 할까요? 성령님을. 예부에서는 교단의 싸움 해가지고 많이 2단 3단 찾는다 하지만, 자, 가장 대적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외부에서도 교단들이 대적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정관념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거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자, 내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다 했나요? 온유와 절제. 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다 점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지, 나를 따라 행하는 자인지, 세상 철학을 따라 행하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갔잖아요. 21명이 갔어요. 21명이서 1차, 2차 사역이 있었어요. 일주일 해가지고 2주로 나눠졌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21명이 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다 나가시고 6명이 남았어요. 6명이 남아서 또 일주일 사역을 더 했거든요. 제가 이 방글라데시를 출발하기 전날, 불과 이제 서울 가는, 인천 가는 그 버스를 타기 몇 시간 전에 제 안에 있는 내 생각이 꼭 가야 돼? 가서 내가 뭐해? 내가 뭐 의료팀? 침을 제대로 놓지 않아. 조금 배웠다고는 해도 뭐 침을 놓을 줄 아는가? 뭐 의사들 제가 뭐 혈압을 잴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축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축사의 은사를 받아서 축사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계속 제 생각 가운데 내가 꼭 가야 돼? 왜 가야 돼? 가서 뭘 해? 꼭 갈 필요가 있을까? 뭐 여기서 2주간 뭐 할 일이 또 여기 있는다면 얼마나 다른 일도 있는데 꼭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방글라데시를 제가 신청을 해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말씀 주셨는데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저는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이제 해주시고 또 저도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다녀올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갔을 때 정말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딱 갔는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갈등을 하고 고민이 되고 뭐 꼭 가야 되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갔는데요. 그 21명이서 같이 함께 했던 사역 가운데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소수민족들이 살더라고요. 소수민족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곳, 정말 가난해요. 우리 남한 땅에 보다 조금 더 크대요. 조금 더 큰데 1억 7천?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 그 관광지에 가면 단풍 구경이나 뭐 어디 뭐 구경 가잖아요. 그러고 가면 뭐 사람들이 밀려다니잖아요. 설악산 같은데, 예, 내장산 같은데 가면은 막 사람이 밀려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그 소수민족들이요, 그 우리 조카 목사님 침 놓을 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한 영아, 너는 이 딸에게 분깃이 없어. 이 아들에게 너는 분깃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가난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이 흑암의 권세들에게 묶여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갔던 그 침 한 방에 또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에 그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 오신 분들도 놀래더라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그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선포했을 때 어둠의 영들은요 꼼짝없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정말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셨던 그 현지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모두가 말로만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여있고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그게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더라고. 진짜 거기 의료팀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도 처음 봤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굴복을 안 하냐면요, 치유는 받는데 이슬람의 영을 가진 자들, 알라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영접을 잘 안 해요. 잘이 아니라 거부하더라고. 그래도 복음은 듣고 갔죠. 치유받고 복음은 듣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던 지역은요 완전히 이슬람권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알라를 믿는 지역으로 저희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버스 타고 가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또 있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제가 그 전날하고 우리가 도착한 날 오후에 사역을 했을 때 이슬람권 이 알라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은 받고 싶고 고침은 받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마지막 영접을 안 하는 그 견고함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그 1박 2일 가는 데는 이 이슬람권이 알라를 믿는다는 그 이슬람권의 그게 그 악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리더십에 순종하는 자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 우리 팀이 21명이잖아요. 여기서 가기 전에 한 달간 줌으로 기도했거든요. 줌으로 기도하기 처음에는 정말 다 천방지축이더라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를 의료팀으로 이번에 간 게 2기예요. 2기. 이게 1기 때 갔던 분들이 계세요. 이게 1기 때 가신 분들이 2기 때 또 같이 합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기 때 가셨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들 1기 때 했던 그대로 2기 때도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 바뀐 거예요. 리더가 바뀌었어요. 1기 때 팀장과 2기 때 팀장이 바뀐 겁니다. 2기 때 팀장이 우리 조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처음에 기도할 때 보니까 다 자기네들이 1기 때 이렇게 했습니다. 1기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2기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여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다윗의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다르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 때마다 한 번은 전면전을 해라, 한 번은 뒤로 후방에다가 매복을 시켜라.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른데 우리 그 의료팀 1기 때 하셨던 분들이 그 1기 때 했던 그 사역 그대로를 갖고 와서 다시 2기 때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달간 기도하면서 그게 서서히 무너져버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그 분의 입술을 쓰시더라고. 우리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의 지시하에 따르세요.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다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시 그 도시 이름이 트리플인가 뒤에요. 거기는 완전 이슬람권이거든요. 거기를 갈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리더십의 순종, 그리고 한 가지는 연합이었어요. 연합. 그 21명이라는 숫자가 집안의 가정의 식구가 3명만 돼도 서로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21명이 이 팀장님의 리더십 하에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놀랍게 그 이슬람권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났어요.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 견고한 100%는 아니었지만 그 견고한 정말 저도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1차 때 가서 그분은 침도 맞고 치료도 조금 받았고, 그리고 어둠도 계속 막 가래로 기침으로 막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영접을 시켰을 때 안 받아들이더라고. 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래도 복음은 들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2차 우리가 다시 그 지역을 재방문을 갔어요. 재방문을 가가지고 그 학교 바로 옆에, 학교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거든요. 학교 바로 옆에 식당에 들려서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그 영접 안 하셨던 분이 있죠.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 하셨던 분이 전화도 안 했거든요. 전화도 안 하고 우리는 거기 도착해서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신 거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래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집에를 갔어요. 저희가 팀을 이제 2팀으로 나눴거든요. 거기를 가가지고 그분에게 다시 제가 침을 놓을지도 모르잖아요. 놀지 모르는 건 아니고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목사님하고 나하고 팀이 나눠지니까 이제 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침을 놨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밝아졌다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을 다시 시켰어요.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알라가 당신을 치유할 것 같으면 왜 여지까지 치료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온 줄 알고 왔느냐.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고쳐주세요. 자기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오라가더라고. 다 오라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거기 왔던 뭐 아주머니, 조카, 뭐 젊은 청년들 와가지고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 정말 제가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내가 가서 뭘 해? 나는 침을 제대로 놓은 적도 없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이 침이 아니고 이 침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믿음으로 꽂았어요. 근데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허리 아픈 사람들 뭐 요추 몇 번이라, 우리 지식이 있잖아요. 요추 몇 번이라 5번에다 꽂으라 해서 그냥 꼽았어요. 근데 허리 괜찮대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호수아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누구만 본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불확실했고, 의심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그냥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3번째 사역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그 3번째 가야 될 자리는 캔슬이 났어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도 이제 몰라요. 선생님들이 저녁에 거의 10시 넘더라? 막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잡히면 첫날 갔던 소수민족들이 살던데, 거기는 그 힌두인들도 많고, 좀 이렇게 여러 잡신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라 그럴까요? 힌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아마 그 한 군데가 열렸어요. 한 군데가 열려서 거기를 와라 해서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왜 하나님은 한번 거기를 캔슬하게 하셨을까? 모두가 다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각자 다 받은 은혜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만 첫날이나 두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은 다 밖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 번째 사역지는 이게 막 결정돼갖고 간 사역지에는 실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밖에서 사역을 했던 그 예약됐던 곳, 처음에 계약됐던 곳으로 갔다면 우리는 비를 쫄딱 맞았을 수도 있고 사역이 엉망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피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실내에서 하게 됐고요. 거기서도 그쪽엔 또 힌두인들이 많았어요. 이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힌두인들이 소수민족 가운데 힌두 민족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에서 그 견고한 이슬람의 영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침을 안 맞고 이렇게 뭐 아무튼 거기서도 영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오게 하셨을까라고 알게 된 것은 마지막 이제 다 끝났어요. 사역이 다 끝나고 그 현지 선생님이 한 집을 같이 가재요. 한 집을 우리 조옥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그 1차 일기 때 의료팀 일기 때 오셨던 분이 만났던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을 한번 아무튼 만나러 간다고 꼭 들려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 사역이 끝났는데 그 집이 이제 거기를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였고 거기 맨 끝에 아파트 맨 끝에 집이더라고요. 맨 끝에 집인데 가서 뭘 먼저 우리가 이제 종사님이랑 저랑 뭘 보여주냐면 그 6층에서 내려보는데 십자가들이 다 꽂아져 있는 무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천하신 분들 그 무덤들을 보여주는데 다 십자가가 꽂아져 있어요. 예수 믿고 저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구나. 그렇기도 하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지 내가?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좋은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그 십자가 무덤을 보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방에. 이제 현지 선생님, 조목사님 나 그리고 일기 때 의료팀 갔던 두 분 그리고 통역 한 분 그렇게 해서 그 방을 들어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키는 엄청 크신데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방에를 들어가서 보니까 한쪽 구석대기에 그 힌두인들이 차리는 그 제사상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제사상 차려놓는 거 있죠. 그런 걸 차려놨더라고. 근데 힌두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 옆에를 제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영정사진이죠. 말하자면 영정사진이 있고 그 제사상을 차려놨더라고. 힌두식으로. 왜 여기를 오자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다시 영접을 좀 재하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아들이 꼭 들려서 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온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찬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저희가 불러줬어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들어간다. 490 몇 장이 돼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쭉 있다가 2절에 보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그 현지 선생님이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일기 때 왔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했는데 다시 또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생님은 귀에다 대고 계속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믿죠?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라고 계속 영접을 시켜드리고 우리는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얼른 눈으로 봤을 때 힌두인이구만. 두시를 어떻게 섬기는데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생전에 그 아내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힌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힌두의 상 차려놓고 영정사진 놔둔 거. 그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의 배려,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인 게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영접하게 하시고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소식은 못 듣지만 천국에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저분의 무덤에도 저렇게 십자가가 꽂아지겠구나. 그래서 그걸 보여줬을 때, 처음에 보여줬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났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처음에 가려고 했던 지역을 캔슬하게 한 주 목적,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그들에게도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우리 의료팀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만 가서 그분 다시 영접시키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 사역을 끝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저희들이 얻었어요. 이걸 누굴 통해서 얻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저뿐만이었겠습니까? 21명의 모든 팀원들이 이런 영적 공격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옥한 목사님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일기의 의료팀 그 수준에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기 팀장의 리더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팀워크가 형성이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기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았고 화평케 했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열매가 삶에서 나온 거죠.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삶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의료팀 모두가 볼 수 있었고 또 이 본 거 이제 사진 찍고 영상이 뭐 그렇게 많이 찍어진 건 아니지만 정말 어둠의 영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500명 가까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접한 숫자들이 150명이 넘어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현상으로 나타난 사람들 막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하품하고 기침하고 해서 나간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영상이 만들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고 근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됐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걸까요? 침 한 방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여기서도 침 만드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게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말씀이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순종한 자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갈 바를 알지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인데요. 이 찬양은